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더위로 우리의 육신이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더 깊은 곳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오나오니 하나님 사모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날 되게 오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장마와 폭염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생활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많이 어려워진 우리의 일상이지만 우리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 한 주간의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입으로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실상은 주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선포하면서도 우리의 양손은 세상 것을 부여잡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불효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섰사오니 저희들에게 성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서 저희들을 도우시며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던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 중인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6일까지 진행됩니다. 부서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왔사오니 코로나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도와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하는 모든 학생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잘 준비하고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행사를 위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 되어 교회 학교를 후원하고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워진 이 모든 공사 여건과 환경을 우리 주님 손에 맡기오니 공사 진행을 맡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셔서 중단된 공사가 하루속히 진행되게 하시며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건축 비용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어서 계획된 기간 안에 성전 건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교의 모든 성도들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서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에게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평안하고 소망이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 안내로 예배위원으로 찬양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귀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물질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11조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장학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건축을 위하여 구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소서. 주일원금과 맥주 감사의 예물, 또한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귀한 교육 헌금 위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귀한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 기도하고 고민하고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번성하게 하소서, 기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악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앞장서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물질들이 흘러갑니다. 이 물질들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어 주시고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338쪽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공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온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서뭇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나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걷다 8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12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온 땅을 정복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고 돌아서 마침내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 야, 이제 광야 생활을 끝냈구나 라고 하는 이런 기쁨도 잠시, 그들 앞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푸른색 화살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쪽, 즉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왕인 헤스본의 시온과 이스라엘이 야하스에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한 뒤에 이어서 그 위쪽인 역시 아모리 족속인 바산 지역의 왕인 옥, 이 옥과 에드레이에서 싸워서 이긴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핑크색 화살표가 보여주는 것처럼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침으로써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게 되지요. 지도에서 보이는 검은색 화살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먼저 아래 지역, 즉 남부 지역의 가나안 왕들을 무찌르면서 정복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 위쪽에 표시된 붉은색 화살표는 그 후에 북부 지역을 정복해간 경로를 표시해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과 그리고 요단 서편, 즉 가나안 전 지역을 다 정복하고 마침내 그 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지파에게 분배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어느덧 나이가 많아 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정복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정복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정복하지 못해서 앞으로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 얘기 아닌가요? 본문의 1절의 내용이. 그래서 그 2절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해서 실제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느 땅인지를 지금 하나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실 때 붉은색 영역, 이 붉은색 영역이 당시 이스라엘이 실제로 정복한 땅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영역, 이 초록색 영역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땅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진에서 보듯이 생각보다 많은 지역들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온 땅을 정복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나안에 조그마한 땅 하나 없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이스라엘이 남북을 오고 가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이 정도 정복했으면, 저 정도를 정복했으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실질적으로 정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선포적으로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어서 제1의 실력자, 실질적인 1인자, 실질적인 지배자가 이스라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실제로 정복한 지역, 그 정복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 그 지역을 다 포함한 그 전 영역의 땅을 놓고 12지파에게 분배해서 그렇게 분배한 각 영역의 땅이 그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라. 지금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이제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은
정복하지 못한 땅까지를 다 포함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땅을 분배받은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정복한 땅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땅이 자신들 지파 영역 안에 있으니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 입장에서 보면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닌 거죠.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 이처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많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런 상황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먼저 믿음으로 살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어느 땅인지를 지금 쭉 열거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후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각 지파에게 분배한 그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족속의 땅이 있을 텐데 그 땅이 있으면 그들을 내가 쫓아내 줄 테니 너희는 그러한 나 하나님을 믿고 그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서 분배받은 그 땅이 너희의 온전한 땅이 되게 하라 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때 다 정복했으면 제일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땅을 많이 남긴 채 시간이 흐른 거죠. 이제는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늙음으로써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을 완성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된 뒤로 이제 시간도 많이 흘러서 이젠 할 수 없어,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많이 생겼을 겁니다.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요, 가나안을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불탔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강해서 그래서 불리하고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힘을 다해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도 그치고 시간도 많이 흘러서 다시 싸울 것을 생각하니까 그때 그 처음에 그 불타는 의지 그리고 뜨거운 믿음 이게 안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또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고요. 자,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곤 합니다. 더 나은 상황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더 온전한 모습, 더 완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갈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손해볼까봐, 아니 두려워서 등등등의 이유로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 있는 안 된다, 못한다, 하기 싫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환경,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그것에 사로잡혀서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아니 해야 할 것이 있을 때 종종 내 편에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쪽을 선택하죠. 나에게 당장 이익이 있는 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맞고 나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것일 때 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어디 매번 그렇게 됩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도 있죠. 지금은 나에게 손해가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 위상이 깎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그래도 해라 하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죠.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가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다. 그 땅에 많이 있지만 그들을 내쫓아 주리라. 내쫓아 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남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일어나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 더 이상은 피곤하고 더 이상은 원치 않으니 그냥 지금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편리함, 저와 여러분의 당장의 이익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가나안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정복자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온 땅을 정복했다고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상징적인 선포의 의미일 뿐 실제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미정복의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야지만 그래야만 그것이 진정한 가나안 정복이죠. 그럴 때만이 아니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이긴 것이 아니고 가나안 정복이 진정한 가나안 정복이 아닌 것이죠. 요기 베라라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즈 소속의 전설적인 호수였습니다. 이 선수가 화려한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뉴욕 매츠라고 하는 팀의 감독이던 1973년. 그런데 당시 이 매츠라고 하는 팀이 지구의 가장 최하위의 그러한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베라에게 질문합니다. 시즌이 끝난 것입니까? 그러자 베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결국 매츠는 그가 속한 지구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그리고 최고 단계인 월드 시리즈에 진출함으로써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어떤 분야든 분야에 상관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대표적인 명언이 됐습니다. 이만하면 됐어. 아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 더 이상 안 돼. 포기할래? 아니요.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팀 중에 한 팀을 응원하라라고 하면 저는 한화를 응원합니다. 제 고향이 충청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꼴찌이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이 한화라는 팀은요, 늘 꼴찌입니다. 지금도 꼴찌입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안쓰러워서 응원을 하는 거죠. 지난 7월 7일 저녁에 한화가 NC라는 팀과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9회 중에 6회 초 NC 공격이 끝났을 때 점수가 10대 1이었습니다. 9점 차로 뒤지고 있었죠. 여러분, 이 정도면 경기가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고, 오늘도 또 졌구나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도대체 얼마나 더 졌나 하고 인터넷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10대 1이었던 점수가 10대 4가 되더니 10대 9까지 따라갔고 다시 11대 9로 벌어졌지만 최종적으로는 11대 12라고 하는 대역전승으로 끝난 게 아닌가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요? 감동까지 됐습니다.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제대로 보여준 거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분배한 땅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도 하나님께서 포함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가나안을 대충 정복했으니 이제 이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끝까지 이스라엘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그 말씀 아닌가요? 가나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 가나안에 있는 이 음란의 문화, 가나안에 있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스라엘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끝까지 제거하고 끝까지 뿌리를 뽑아서 온전한 정복, 완전한 정복, 진정한 승리자가 되라 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아직 가나안이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는 가나안, 저와 여러분의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내 안에 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요. 나의 문제가 있는 성품일 수도 있고 기질 혹은 어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죄된 습관이나 죄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은 그동안 노력했는데 이제는 안 돼, 포기해서 그냥 살래, 이렇게 하지는 않는지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정복해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나안, 그 우리의 적, 그것과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승리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승리, 진정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잘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33절을 보면 그것은요, 레위 지파, 즉 하나님께 헌신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세상의 땅이 그들의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직접 땅을 경작해서 거기에서 나는 소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경작해서 수확한 것 중에서 성전 제사 때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그 화제물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세상에서 일해서 얻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물질, 그것으로 살아가는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레위지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레위지파는 누구일까요? 목회자만 레위지파일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다 레위지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아브라함의 삶은 그때까지 세상에서 필요하고 그리고 힘이 되고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 즉 고향, 친척, 심지어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됐죠. 다시 말하면 실질적인 레위인이 된 겁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큰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레위인의 의식으로 살아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죠.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죠.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러나 그로부터 얻은 재물을 우리는 땅에 쌓지 않습니다. 땅에 쌓지 않습니다. 땅에 쌓으면 노비 생기기 때문입니다. 해충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둡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주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레위인인 것이죠. 우리의 최고의 기업,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물질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세상에서 잘 돼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성경을 나의 보혜사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와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지. 저와 여러분의 본향은 여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곳입니다. 그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놓치면 끝이다, 이 세상에서 망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살고 가는 곳이라고 하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최고라 해서 물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최고라 여겨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나그네 의식으로 산다 해서 세상과 등져서도 더더욱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나는 정말 어떤 자세,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나안을 정복한 승리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승리가 불완전한 승리가 아닌 온전한 승리가 되게 해야죠. 그 승리를 향해 나아갈 때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하기 싫다, 이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을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쫓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 나아갑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진정한 레위인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귀한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자세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레위인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모든 족속 지파에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내가 쫓아내줄 테니 그런 나를 믿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아직 우리 안에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가나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남아있는 우리의 가나안을 그냥 내버려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유,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됐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체념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쫓아내야 할 가나안을 하나하나 쫓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든지 나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가나안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 가나안을 내가 안 된다고, 내가 못했다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쫓아내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쫓아내주실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것을 쫓아내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을 쫓아내어서 진정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진정한 가나안 정복자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레위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8월 6일은 8월 전교인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석하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8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8월 7일 다음 주일 예배 때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번 성찬식은 현장 예배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참고하셔서 모두 현장 예배에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을 재정비하기 위한 그룹장 리더분들과의 면담을 계속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사역이 잘 재정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인 1봉사, 여기에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한 가지 이상은 모두 다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회 최용수 장로입니다. 우리가 맨날 기도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기본이고 또 매 시간마다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도 많고, 물론 오고 가면서 항상 그런 부분에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면 그것이 그나마라도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한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고, 원래는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그게 안 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라면, 기도하는 거다라면 최대한 참여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교회가 서울교회가 사실은 모든 순조롭고 순적하게 모든 건축이 진행됐다라면 더없이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중단되고 거의 건축 자체가 중단되고 했던 것이 모든 것이 잘못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좀 더 서울교회에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건축을 준비하는 것이 옳은 길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감사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축이 중단된 것이 무조건 다 잘못된 거고 그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우리 당회원들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책임지고 지금 가고 있고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성도님한테 죄송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또 성도님을 함께 동참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개인의 기도도 기뻐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는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한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더 응답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고 또 그 길에 순조롭게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려울 때 특별히 우리 서울교회가 지금 건축 중이고 또 임시 성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어렵고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배의 어떤 환경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어렵지만 이것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인 거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서호교회에 가장 알맞은 성전이 될 거고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8월 7일) 주일부터 (9월 3일) 토요일 4주간 성전 건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기도는 교회나 또는 있는 곳에서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4주간 기도할 요일 그리고 오전이나 오후 저녁쯤 그 때를 정하셔서 본당 뒤에 있는 게시판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또는 조경의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까지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됐지요. 일정들 기억하시고 또 부서별 기도 제목도 확인하셔서 기도에 힘써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교육 헌금에도 우리 성도님들 힘써 참여해 주셔서 여름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헌금 하실 때 특정 부서를 지원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를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서빙로 성전 건축 상황은 토목공사가 중단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단된 상황이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건축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건축 상황에 대한 간담회를 갖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정기 강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먼저 김동민 집사님 모친 또 정하순 권사님 심호되시는 김영래 권사님께서 노환으로 인해서 지금 일산 동국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정정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류영근 집사님께서 이석증으로 지금 금강 아산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간담제도 수술 받으신 최병화 집사님 병원을 옮겨서 공당 한강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김영태 안수 집사님, 이현자 집사님 아들 우리 하민군이 기흉으로 인해서 폐를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다시 또 폐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입원 중에 있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이 잘 치유되고 회복되어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25일 김영순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은혜 가운데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의 공동기도는 성전 건축 그리고 교육부서 여러 행사 그리고 투병 중인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근 토목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공사 문제를 비롯한 모든 관련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 공사가 속히 재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철근, 시멘트 등 건축 자재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재정에 어려움 없이 오히려 12광주리가 남는 재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여름 행사 이후에 주께서 더욱 함께 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여름 행사,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행사,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지만 더욱 주의하고 잘 준비하여 여름 행사의 참여나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더욱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로 풍성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입원 중인 성도들이 잘 치유되고 회복해서 건강하게 퇴원하는 은혜를 베푸소서. 집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 또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성도들, 몸이 약한 성도들, 마음이 힘겨운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을 주께 의탁하오니 지키시고 돌보사 평강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감사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 가나안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순종, 말씀으로 정복하고 승리하여 진정한 가나안 정복자,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